읽습니다. 시작. 생사가 달려있어. 한 번 더 시작. 자,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자, 생사가 사실은 예배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는지를 점검하시고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설교 여러분 일반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책에 전혀 이런 걸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 내려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질문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배가 뭐야 한번 물어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예배의 수준인 거예요. 예배는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아멘.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배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제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예배란 나에게는 뭡니까? 그러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려고 내가 지음을 받은 줄 나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많은 사명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사명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중에 저주받아요. 예배 없이 복음을 증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선교사 가지 않는 게 나아요. 예배자가 아닌데 목사가 됐다. 그 사람은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예배가 저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사가 달려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그래서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저에게 물어보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약속 시간, 놀러 가는 거, 해외여행, 국내 여행, 휴가, 가족, 제 아내, 제가 산에서 고백했어요. 저는 아내보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내는 없어도 되지만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전 여러분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 건물 예배당 없어도 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 목숨을 드릴 겁니다. 생과 사가 저는 예배에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력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인류. 자, 1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제정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 돌아가는 길, 우회 도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절교하십시오.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WCC라고 하는 그런 연합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 남녀 호랑객교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출애굽기 25장 우리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속죄소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첫 번째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정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걸 읽으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고 창조했는데 내가 은솔이랑 만나고 싶어. 내가 예림이랑 만나고 예성이랑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랑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너 피가 있어야 돼.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가죽이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의.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냥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성소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꼭 가려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양 가지고 안 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지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성소에 오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거는 오늘부로 폐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한 번 만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서도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미팅이 뭡니까? 이 만남이죠. 여러분, 요 미팅이 자, 미팅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미팅 나가서 거기 나가서 만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 상처가 있어요. 저 아빠의 상처 있어요.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돈 좀 꿔주실래요? 아니면 나한테 뭐 빌려주실래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 누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긋방긋 웃으면 마음은 힘들어도 얼굴은 웃고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미팅은 바로 형식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형식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한테도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럼 부모와 미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금 있다가 말하는 그 영어의 단어가 맞을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미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 못해요. 자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 아픔 얘기 못해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걸어다니면서 길 가면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령님께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진단검사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시시콜콜 하나님께 얘기를 여러분들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미팅하고 있는 거예요. 미팅이요.
그건 형식적인 만남이에요. 성령님한테 얘기를 당연히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미팅을 하면 변화에 대한 영어 단어 얘기해봐.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변화. 체인지가 있잖아요. 체인지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 또 있어요. 이거 알잖아. 그렇지? 많잖아요. 근데 체인지는요, 그냥 물리적인 변화예요. 절대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미팅을 하면 체인지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 미팅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 뭐예요? 바로 이 만남입니다. encounter. 이게 뭐예요?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encounter의 뜻은 충돌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변화되죠. 아멘이죠? 그거는 체인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의 또 다른 영어 단어가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쉽게 얘기하면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존재혁명, 존재적 변화, 근본적으로 변화. 이것을 우리 성경의 단어로 얘기를 하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재창조돼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면 우리가 재창조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재창조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재창조되는 이런 만남 예배를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일날만 제가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만남으로 내가 계속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집에 갈 때는 완전한 재창조로 창조되어서 집에 돌아가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인격적인 만남 엔카운터. 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따라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머스트비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찐이랍니다. 찐이라. 반드시 예배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명령으로 담아놨어요. 따라서 하세요. 명령은 사랑이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건 사랑이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이 불행해지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소중이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석중이에게도 명령합니다. 핸드폰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마라. 핸드폰 켜놓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우리 소중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명령해요. 어저께도 소중이 맞았어요. 맴매했어요. 엉덩이를. 순종하지 않고 너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너 총 쏘지 마라 그랬더니 땅 3번을 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총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총이 막 돌아가면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3번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3대를 맞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너 똑바로 가서 앉아. 네. 그다음부터 말이 얼마나 잘 됐지 몰라요. 예. 우리가 석중이랑 우리 예중이한테 제가 명령합니다. 너희들 순종해라.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생명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들 안에 있는 묶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명령인데, 자, 그럼 하나님은 경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경배가 필요 없어요. 경배 안 해도 하나님 사셔요. 근데 경배가 필요해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은 경배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것도 없어도 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언합으로 사랑의 교제를 충분해요. 근데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경배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우리를 지어서 경배를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구원과 교제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과 교제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풀어지잖아요. 오염된 것과 묶인 것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 있는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영적인 묶임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고요.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구원과 교제라고 얘기한 게, 구원하셔서 교제하기 위하여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데 나의 힘으로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이번 주 같으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관계도 깨졌지, 사업도 어렵지,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디딤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 여러분 각 개인의 고통, 어려움 다 괜찮아요. 감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세 번째 이유 읽으세요. 시작. 참된 예배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과 교제. 뭐라고요? 구원과 교제. 뭐라고요? 예.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교제하기 위하여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사랑의 교제예요. 아멘이죠. 자,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제를 하십니다. 아멘이죠. 교제가 목적인데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석중이가 여기 와서 있잖아요. 예? 이번 주 휴가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딱 하루 왔다 갔어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야,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냐? 갔다가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안 넘어와요. 결국에 안 왔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니까 막 계속 시무룩해진 거예요. 막 계속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은데, 다 커도 막 안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교제할 수 없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좋아요. 그냥 지난번에 안 만나고 그런 게 없어. 그 여러분들이 전화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내 앞에 우리 석중이가 있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야지 그거를. 근데 어떤 아들은 너무 바쁘다고 직장 다닌다고 저한테 안부 전화만 해요. 그래서 딱 끊어요. 전화 통화했으면 적어도 10분 20분 시간 가는 걸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부 전화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예.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싶어져요. 이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는 우리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예배자로 사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다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의 문제, 나라의 재난 때문에 상한 심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아픈 문제,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대화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드린 손길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날마다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에게 함께 있을지어다.